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리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이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드리는 강론은 제가 이 사도직에서 아마 금요일로서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강론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론을 끝으로 금요일 철야미사 그리고 강론을 공식적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께 강론으로 많이 괴롭혀드렸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래도 고통을 겪은 만큼 아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부모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또 많은 그런 강론을 하면서 저 역시도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여러분한테도 역시나 영적으로 유익하고 보탬이 된 그런 시간이었으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에서는 정말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모든 지난 8년간의 그런 소임들 정말 무사히 잘 마지막까지 완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제 인생에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사제의 삶에 허용을 해주셨다는 것 아마 이게 어쩌면 제 개인으로 봐서도 영광인 거고 정말 기적 중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00주년 이 엄청난 이런 은혜의 그런 시간들을 제가 그 중심에서 성모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 주셨고 또 우리 몬실같이 정말 훌륭한 그런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그 분을 또 제가 손수 보내드릴 수 있었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도 정말 많았지만은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제 사제적에 남은 그런 세월에 아마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 바로 그분의 고백처럼 정말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세월들이 다 은총이었다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던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저는 잘 견뎌냈고 그리고 그 세월 잘 넘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제가 지금 이토록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졌다는 것 저는 정말 그 은총의 세월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정말 감사 미사로서 이 철야 미사를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오늘 저한테 마지막으로 나눠주라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정말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첫 가르침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 예언서의 그 두루마리가 건네졌듯이
오늘 저한테 주어지는 이 마지막 말씀 선포의 주제가 바로 이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묵상도 더 깊이 훨씬 더 진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강론이라서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뭘까 깊이 고심을 했죠. 과연 오늘 이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이 제 8년 사도직을 정리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 정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번 강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대미를 장식하고 휘나를 장식할 그런 거창한 감동을 주는 그런 강론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제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을 제 마지막 가르침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론을 정말 바오로 사도의 그런 심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교육관 마음으로 그런 펜을 들고 타일 넣고 또 공개를 하고 일러줬듯이 지금 어쩌면 제 심정이 그런 바오로 사도의 그런 심정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철야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 가르침으로서 정말 사제로서 당부하면서 그렇게 공고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오늘 이 복음은 지금까지의 그 제 강론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될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대답이 아니고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화두처럼 던지셨던 그 질문, 이 모습이 또한 어쩌면 제 강론의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저 역시도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이 질문을 바로 여러분 앞에 내놓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아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그런 강론의 마지막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을 절대 네 삶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 그 답을 해나가시면서 예수님을 찾아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평생을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찾아야 될 그런 답이 아니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한테 어떤 분인지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한 번만이라도 진짜로 예수님이 나한테서 어떤 분이신지를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님 하고 불러왔고 주님 하고만 불러왔다면은 지금 우리가 내어놓았던 그 고백은 다 엉터리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 정말 그 속에 간절함이 비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러드리는 주님이라는 그 호칭 속에 절절함이 묻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진짜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불러주는 호칭일 뿐이지 내가 불러드리는 호칭은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을 불러드리는 교회의 우리 호칭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호칭 기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 그리스도, 자, 이런 호칭들은 전부가 우리 교회가 붙여놓은 호칭일 따름이죠. 내게 있어서의 진짜 호칭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일러준 그 교회의 호칭이 아니고 정말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한 그 호칭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라면은 교회가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나한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발견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다 엉터리 고백인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도 부르셨죠? 세상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질문하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재차 물으시잖아요. 자, 세상이 당신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보다도 제자들이 당신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즉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당신이 아니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당신을 물어보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가 말하고 있는 당신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각자가 말하고 있는 당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때문에 오늘 이 물음은 비단 제자들한테만 물어준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갖고 물어보고 계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답을 우리로부터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도 바로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으로 드린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백을 듣고도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누구신지에 관해서는 아마도 사람마다 체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침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내게서의 예수님의 고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슬픔의 수렁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은 한도 끝도 없는 예수님의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을 위로자로 지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그런 순간에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체험을 하면서 그분을 구원자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의 악습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걷는 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서부터 빛으로 나와서 그렇게 새 삶을 살면서부터 예수님을 빛이신 주님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라는 그 노래예요. 아마 이미 열심한 그런 사신자들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그런 새말씀 갈 겁니다. 하지만 이 노랫말, 이 노래의 사연을 제대로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은 드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사연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노래는 최현수 가가다 자매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하신 그 노래입니다. 근데 이 최가다 자매님은 젊은 시절에 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도장애 맹인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멀쩡한 눈을 어느 한 날에 갑자기 잃고 그 절망과 나락에 떨어져서 그 자살까지도 그 시도를 했던 그야말로 밤과 같은 그런 세월 앞에 어느 한 날 문득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셨을 때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교회가 불러주는 그런 호칭의 주님이 아니고 자신이 처음으로 절정히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희망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고 비로소 다시금 주님 앞에 반드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서 정말 자기 삶의 그 구원자로 오셨던 그 주님을 발견했다는 그 사연을 바로 그 노래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나한테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용히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식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제가 시련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인 선명하신 주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금손 나를 너의 사랑이야. 내가 이에 맡기를 바래도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목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십자가 위에 고통 주게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린 듯한 그 느낌 내게 너의 사랑이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잘 보셨어요? 이 주여서 가라 자매님께서 발견하셨던 그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셨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이 자매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삶에서 발견했던 그 구원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안고 지금 열심히 그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을 그 구원자 예수님을 자기 가슴에 모시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진짜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을 구원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자매가 처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그 자매를 살게 할 그런 평생의 힘이 되어 주실 거고, 아마 그 자매는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스럽게 그 사랑의 오솔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우리한테도 필요한 체험들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체험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서의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발견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러주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찾은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이 진짜 내게서의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했던 그 오침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면서 내 인생 여정을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하는 거, 이게 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게서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한다 하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제대로 답을 내어놓지 못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말 내 기도 내 활동은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니 그런 기도 그런 활동들이 내게서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누군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분한테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헌신도 아닌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한테서 누구신지조차도 모르고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이렇게 열심한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고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로 믿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불러주는 그 이름을 빌려와서 그냥 자기 고백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호칭 전부예요. 그 어떤 체험들도 녹아들어 있지 않는 그냥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불러드리는 그 많은 호칭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호칭, 그리스도라는 호칭, 구원자, 구세주라는 그 호칭까지도 정말 내 삶에서 체험된 처절한 고백에서 나온 호칭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불러주고 있는 호칭들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 불러보면서 교회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거지. 정말 그분이 내 삶에서 정말로 주님으로 체험되어져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섬겨드리고 사랑해드려야 될 그런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앤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이 쓰셨던 책 중에 종교박람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그 종교박람회라는 그 책에서 오늘의 그 복음 묵상을 우화식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속의 대화를 그 평인복음인 그 마테오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내어놨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하다.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은 이 장면을 오늘날의 그런 대화인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묘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훌륭하고 옳은 대답이다. 그러나 너는 불행하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의 이 짤막한 단상은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깊은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한테도 똑같은 그런 물음들이 던져진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대답을 못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그 물음 앞에 오로지 베드로만 대답했지 다른 제자들은 함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이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 질문의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는 그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런 수험생들처럼 이미 그 정답을 우리 모습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 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스스로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외워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고백했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본질적으로 다른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죠.
지금까지 그분에 관해서 보고 들었고 읽은 것에 대한 그런 이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보와 지식만으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과연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걸 과연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고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거, 그거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똑같이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무런 체험이 녹아나지 않는 그런 우리 입술 끝에 달려서 고백하는 그 구원자라는 개념과 아까 그 죄었을 아가다 자매처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빛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 뵙고서 내놓는 그 구원자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체험 없이 경험 없이 그분을 만나고 교회가 일러준 그런 예수님에 대한 호칭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군중들도 분명히 그랬죠. 군중들은 분명히 주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님을 놓쳐버렸죠. 대부분이 주님을 다 만나고서도 주님을 헛짓게 됩니다. 세리자 요한이니 뭐 엘리야니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다 비껴가고 말았죠. 바로 우리가 잘못 믿게 되면은 보고서도 헛짓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보면서도 이 놓치게 되고 알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가짜가 많은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닐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가 어차피 예수님을 가장 모를 때일 수가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내가 예수님을 가장 못 믿을 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다는 것의 함정이고 이게 바로 믿는다는 것의 오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 방금 전까지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좌앞에서 순환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렇게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만류를 하고 제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부지런함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순환 여정길에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해놓고서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가장 잘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가장 잘못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왜 자신의 그 훌륭한 신앙 고백과는 달리 이처럼 자신의 삶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는가? 베드로는 오늘 자신이 고백했던 게 처절한 체험을 통해서 내어놓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빈 공양만 남발해버린 정말 입술 끝에만 달려있는 그런 가짜 고백으로 남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그 어떤 그 체험도 녹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설프고 불완전한 이해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어쩌면 자기 믿음 속에 지금 자기가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고백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뭐 사도신경 바치면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또록또록하게 바쳐도 하나님 흔적 없이 우리가 그것을 바쳐지는 거 그거는 외우는 것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앵무새처럼 그렇게 줄줄줄줄 외고 있는 그런 암송을 원하시는 거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정말 예수님에 관한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천년을 믿고 만년을 믿더라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될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가 일러줬던 그 신앙 고백만을 따라 외면서 앵무새처럼 그 의미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만 우리 예수님을 안다면 이 또한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정말로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귀중한 체험들이 절대 우리 삶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철야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고 뭐 피정이며 기도 모임 때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그런 체험도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만큼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내가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면 모순 중에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예수님이 너한테는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은 내게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즉각적인 답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질문 앞에 버벅대면서 한참을 생각하느라 골몰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치의 그런 망설임도 없이 즉시 그 예수님은 내게서 어떤 분이라고 즉각적인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저한테도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던져진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제가 발견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답을 저는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체험을 통해서 속속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10여 년 세월 동안에 오후 3시가 되면은 저 홀로 자비신 미사를 드려왔습니다. 제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10여 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비신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조금씩 그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고작 그 복음 속에 죽어버린 글자로 쓰여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부였죠. 그런데 제가 이 자비 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제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대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면서 정말 저는 무섭도록 강력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체험한 그 예수님은 자비하신 하느님이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느님, 사랑 많으신 하느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자체로 자비이셨고 그 자체로 사랑이셨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뜨거이셔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이 자비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비를 설명해낼 수 있는 단어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로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자비를 말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글도 많이 쓰고 언변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뭔가를 표현해내는 것 저한테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유독 하나님의 자비만큼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글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이 되어진다면 이미 그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거죠. 저한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가 제 뼈아디 마리 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고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베어져 있고 전신의 혈류를 타고 지금 흐르고 있어요. 저는 그만큼 무지막지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비의 부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그걸 표현해낼 단어가 없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면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속성인 자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3에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저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 한 사제의 삶 속에 얼마나 무수히 허락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고 예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고
저와 함께 내도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무섭도록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몹쓸 악이고 얼마나 큰 죄덩어리인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끌고 계신다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기기묘묘하고 너무너무 경이롭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으로 네 삶에 당신 자비의 손을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동시당시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내가 보고 내가 뉘라서 정말 이 죄덩어리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죽도록 하도 믿고 싫은데 아마 저라면 이미 1000만 번은 버리고 포기해서 붙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날을 한 번도 내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정말 당신 사랑과 자비의 그 품속에서 한날 한시도 내려놓지를 않고 돌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비라는 단어만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는 늘 사람의 울보가 되어버려요. 정말 제 지금 이런 어떤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히 강렬하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수준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를 말해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해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고 선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죄까지도 허용하시면서 당신 자비를 드러내시는 분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그 죄조차도 영혼을 당신께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마저도 용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늘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하나님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이 사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가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신비를 생각하면 정말 넋을 잃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분을 희망하고 정말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나를 포기를 하셨더라면 저는 지금 이미 지금까지도 수십 수백 번은 이 사제직을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분 때문에, 정말 이분의 자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죄덩어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의 자비가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주고 계시고 저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희망을 마지막까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향주삼덕인 이 계신덕을 저는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희망, 이 사랑이 원래부터 저한테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예수님의 지칠 줄 모르는 그 사랑이 저를 그런 모습으로 키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강론이 요즘 제게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강론이고 가장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남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론을 정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번 강론만큼 이렇게 가슴 설레고 벅차고 정말 기쁨과 감동 속에서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론 준비하면서 세상 제가 발견했던 그 한 가지는 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서 얼마나 간절한 이름이시고 얼마나 애틋한 이름이시고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신지 저는 그걸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밥이 없어도 살겠고 돈이 없어도 살겠고 세상 것 다 없어져도 살겠지만 이제 예수님 없이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게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저의 모두이시고 저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예수님 몰랐을 때만 해도 저는 돈도 모아봤고요.
세상 재미나 세상 쾌락에도 빠져들어봤고 정말 가져서는 안 될 것들도 다 가져봤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헛하고 얼마나 헛헛한 싸구려 기쁨인지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 결론이 될 거예요. 이 세상 것들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한테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참된 것들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진짜고 나머지 것들은 어느 것도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비록 주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정말로 늦깎이 시작해서 그 사랑을 시작한 늦둥이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제 제 남은 여생을 더 이상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저한테서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남은 이 세월은 정말 우리 주님과만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만 남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자리하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저는 좋아 죽겠고 이 주오신 우리 주님을 정말 천국에서 뵙게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해도 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의 결론은 오로지 한 가지일 뿐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바로 이런 자비하신 모습의 그 예수님을 제 가슴속에 구입하고 바로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정말 죽어서는 그런 자비로운 우리 예수님의 마중을 받고 그분 손잡고 그렇게 천국에 들고 싶습니다. 이게 제 남은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되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살아서는 정말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낙원에서 배우면서 영원히 시간을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것. 바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저한테 주어진 그 남은 시간들을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도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속에서 발견했던 각자의 예수님들이 저마다 다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되어주셨고 그 고단한 인생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중한 시험을 나누고 바로 이 덧없는 인생살이에 바로 그 추억 한 가지가 나에게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인생의 그 시간들을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짧고 너무나 뜻없다는 거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정말 짧았습니다. 정말 뜻없었습니다. 정말 무상했습니다. 어제 독서 말씀이 뭐였죠? 고엘레스의 첫 시작이었죠. 허무로다 허무, 세상 모든 것이 허무로다. 저한테도 그 인생은 흑임없이 찾아왔고 그 인생이 저한테서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허망했고 너무나 부질이 없었고 너무나 뜻없었습니다. 자, 이런 짧고 뜻없고 허망한 이런 인생을 과연 뭘 보고 살고 정말 무엇에 의지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도 모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처라고 믿었고 피난처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비참하게 무너집니까? 저 사람 같으면 믿어주겠지, 저거 같으면 우리가 안심하겠지, 그렇게 믿은 것들이 결국 실망을 주고 나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내가 기대고 의지할 때라고는 없습니다. 사람도 믿고 기댈 수가 없고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내 의지거리가 되지 못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자꾸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완전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 정말 참된 행복, 진정한 그 평화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돈을 잡고 권력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인생의 실패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복락인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붙들려서 이 남은 여생들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쓸데없는 것들에 낭비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절대 세상 것들에 눈길을 주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만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목표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목표와도 우리 운명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만 그렇게 동행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천국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손 놓지 마시고 절대 우리 주님 손 놓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주님과의 그 동행을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서 체험되어졌던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구원자가 되셨건 주님이 되셨건 빛이 되셨건 간에 바로 그 주님을 내 사랑 나의 님이라고 고백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정말 이 세상에서만 끝나지 않고 저 세상 영혼으로까지 넘겨져서 바로 그 좋으신 주님을 정말 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모두가 정말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 배워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